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 미안한 말이지만은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도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세요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이냐? 네?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 파루시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마지막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만약인데 부부가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잤어? 이렇게 무뚝뚝하게 감정 없이 인사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고마워, 지금까지 고마워, 너무 행복했어, 자 앞으로 남은 시간도 행복하자, 뭐 이러고 가지 않겠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이뻐, 막 너무 이러지 않겠어요? 마지막인데, 예? 잤어? 그리고 그냥 잘 잤어? 이러고 끝내겠냐고요. 예? 오늘 마지막 아침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침 먹을 때, 예? 밥맛 없다. 왜 음식이 이러냐? 밥을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따질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뭡니까? 무슨 죽을 끓여놨든 무슨 된 밥이 됐든 진밥이 됐든 어떻게 하면 먹어요? 맛있다, 여보 맛있다, 인생의 최고의 맛이다. 인생에 이런 맛이 어딨냐? 당신 햄밥 중에 최고의 밥이다. 당신이 음식한 중에 최고의 요리야.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다. 당신도 먹어봐. 주고받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처럼 달라? 마지막처럼 달라. 오늘을 마지막 부부요, 마지막 인생이요,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기도 시간이요, 마지막 찬송 시간이요, 네? 마지막 식사요, 마지막 오늘 보는 날이요. 그렇게 살래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정말 생각하며 사는, 마지막처럼 사는 인생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거든요. 마지막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 죽은다면 없어지는 거야.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오고 있다면.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도박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도박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뭐하리니? 던져지리니. 오늘 본문에 24절에 있는 대로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예? 가증함이 더 드러날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 종말 마지막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고 개인적 종말, 개인의 마지막이라면 역사의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늘 20절 보니까 내가 세울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주님 재림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약속으로 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역사적 종말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적절한 분량으로 믿잖아요. 그냥 내가 시간이 될 때 믿고, 내가 마음이 교회 가고 싶을 때 믿고,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믿어. 이거는 거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컨대 감정이 상하나 상하지 않든, 내 상황이 죽을 상황이든 살 상황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믿겠노라고, 주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게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거는 방법은 믿음 길밖에 없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생을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이라는 말을 평생에 쓰지 마세요. 그러나 단 한 번은 쓰세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 도박하노라? 하나님께 도박하노라. 하나님께 도박하노라. 그리스도께 도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다 얻을 거예요. 더 로스가 아니라 더 게인이에요. 모든 걸 얻을 것입니다. 게인 올이에요. 모든 걸 얻을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영적인 범위까지, 위로와 만족까지, 평강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도박하시기 바랍니다. 거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울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주님 앞에 있다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게 인생을 건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야. 거기 서 있게 될 거야. 거기서 이곳이 내가 약속받은 곳이군요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하고 삶 속에 임해서 그 나라의 맛을 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우리가 흔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인물이고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왕이 다윗이에요. 승리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거든요. 물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이런 말도 했어요. 그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당시엔 성전이, 이 교회가 천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막으로 돼 있는 이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자기가 살 집은 잘 졌는데,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고 내 집은 궁궐이, 이게 뭐 금과 은으로 잘 지어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주의 집을 잘 져서 주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됐다,
이 교회 건물 짓는 것은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놀라운 태초부터 세우신 언약 계획 속에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다윗 네가 왕 노릇할 때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오고 뭐 침략해오고 시험이 들어도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은 오늘 22절 말씀 들어간다면 네 이름은 내 앞에 항상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이름은 내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지우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데요. 너의 이름은 내 앞에 항상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게 갖다 주는 거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사람을 통해 오든 환경을 통해 오든 어떤 상황에서 오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내게 복이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딱 하나를 기도하는데, 주여,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첫 번째가 뭐냐? 제발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있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 앞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22절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누구 앞에 살아요? 주님 앞에 삽니다. 주님 앞에.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가정에 있을지라도, 전혀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정말 타지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봐도 누구는 나를 알아본다? 주님이 나를 알아본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역사의 전통은 이게 이후에 개혁 전통이 됐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에 인하여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의 건강한 정신이 됐는데, 이것이 개혁 정신이거든요. 종교개혁 운동 아시죠?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개혁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정신은 뭐냐?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의식. 그 의식으로 사고하고, 그 의식으로 생각하고, 그 의식으로 손을 뻗고, 그 의식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인생을 건 자에게 약속하신 인생의 부유함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굉장히 입술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신전의식으로 사는 사람, 주님 앞에 내가 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주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주님 앞에서 길을 걷고 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할 때에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바쁘잖아요. 생존의 시작은 물을 먹는 데서거든요. 보통 생리학적으로 살려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나? 이걸 설명하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그냥 사람들 만나면 안 돼가지고 소외된 여인, 고독한 여인, 죄를 많이 진 여인, 그래가지고 그냥 물동이를 지고, 남들은 다 아침 저녁으로 물 떠가는데 이 여인은 그냥 대낮에 와가지고 햇빛 쨍쨍 쬐는데 와서, 그래야 물 풀 수 있고 사람들 안 만나니까 그냥 물 풀어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해요? 내게 생수 한 바가지를 달라. 생수를 내가 좀 달라. 내가 좀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물을 안 마셨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물동이를 벗어던져요. 내가 세상에서 주는 것 가지고 사는데 목매어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은 예수께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도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사람 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소외되면서 그냥 두려움에 살았던 여인이 두려움도 없이 소외됨도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께 도박을 했다. 너도 예수를 만나면 나 같은 사람 될 거다.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데 이 여인은 예배적 삶으로 가는 거예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 근데 여러분, 이 여인과 여인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께서는 이처럼 삶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요 예수님께 완전히 도박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면서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찾아요. 형식적 예배로 고정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적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나가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 자리는 일터다. 가정이다. 가정과 일터가요 우리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받은 바 은혜를 축복할 때예요. 나눌 때입니다. 베풀 때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겸손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적 삶의 특성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은요 하늘을 버리고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무슨 좋은 방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낮아지기까지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하신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셔요. 네. 가정에서 겸손한 예배자, 겸손한 언어의 예배자. 예?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언어를 쓸까? 어떻게 우리 아내는 저렇게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구슬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하고 만들까? 뭘 좀 이래야지. 그냥 들려오는 소리마다 천둥 치는 소리 그냥 팍팍 쳐가지고 막 벌벌벌벌벌 떨게 하는. 이거는요 겸손으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적 삶으로 하나님께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삶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겸손이 곧 예배다. 겸손은 예배. 겸손은요 자기를 그냥 못났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진정한 사랑은 생각입니다. 사랑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옵니까? 사랑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또 생각하고 그 단어가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많이 생각하면 이건 교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면서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뭐냐?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야. 남을 더 생각하는 거야. 예수를 더 생각하고 그처럼 이웃을 더 생각하면 그게 겸손이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살아있는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믿음의 좋은 종 계신 예수 바라보자는 게 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겸손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언어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 시선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좀 이왕이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좀 은혜 받겠어요. 이래야지. 진짜
진짜 겁나 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쳐다보는데 걱정이라. 근데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네, 정말 당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높이는 거거든요. 당신의 아내가 말을 할 때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네,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세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당신을 이와여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뭐라 그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네? 그냥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추라고 하잖아요. 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입에 무엇입니까?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시리라. 이건 뭐 완전히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인생을 주님께 걸고 산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뭘 보게 되느냐? 그들은 나와 가지고 뭘 보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를 핍박하던 사람, 나를 저주하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던 사람, 예수를 욕하던 사람, 신앙을 해방하던 사람, 그들 눈앞에서 뭐가 되리라? 24절 보니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이 말은 다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패배하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인생 살아도요,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승리를 해야 돼요. 의의 승리. 더러운 승리가 아니라, 불의한 승리가 아니라 깨끗한 승리, 주님이 좋아하는 승리, 주의 이름으로 한 승리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틈만 나면요, 사단마귀가요 순식간에 내 옆에 뭘 갖다 놓냐면 죄를 갖다 놔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갑자기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한번 경계를 해야 돼요. 그 통로가 되거든. 죄의 통로가 돼. 악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될까요? 예배가 얼마나 귀할까요?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해질까요?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싶어질까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고 싶어질까요? 시간이 없어서 축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방식은 믿음으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긴지 아닌지 명료하지도 않게 생활하던 이런 삶을 한 번은 정리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끌어모으고 내 돈을 끌어모으고 내 비전을 끌어모으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누구한테 걸어야 되느냐? 예수께 걸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예수 안에서 바른 재정생활, 예수 안에서 바른 경제생활, 예수 안에서 바른 비전의 꿈을 꾸는 것, 예수 안에 예수께 걸어서 한번 제대로 도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도박은 누구에게? 예수께 걸어야 돼요. 예수께. 이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 앞에서, 그리고 뭐 하면서? 겸손히 예배하면서, 그리고 뭐 하면서? 죄는 멀리하고 의의 승리를 추구하면서 살 때 이 역사는 오늘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